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유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바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에 관하여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분들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네, 믿음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특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첫 번째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예, 견고함. 그것은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충성됨을 나타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진실함. 마지막 네 번째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를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마찬가지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그동안 너무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너무 익숙한 주제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역사를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그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것이고 본받는 것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다 다룰 수 없어서 세 절만 다룹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11장 1절부터 지금 이제 오늘 8절까지 왔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 이 선진은 믿음의 조상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나온 사람 믿음으로 아벨은 나왔죠. 또 누가 나왔습니까? 또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이 세 사람을 말했고요. 이제 아브라함 차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떠났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시점에서 그는 신자였을까요? 불신자였을까요? 예, 이건요 신학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주제고 어떤 분은 신자였다, 어떤 분은 불신자였다. 심지어 전문가들 그룹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신자였을 때 순종했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신자였지만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상당히 다른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자긴 신자인데 내 주변이 도대체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특별히 갈대아우르라는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도전이고 모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자였을까 불신자였을까를 먼저 좀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고 그가 어떤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면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으시고 직접 성경에 표시도 하시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성경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12장 1절이 아브라함 처음 부르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불렀는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데라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 3절에 딱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성경을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집안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데라가 무엇을 섬겼다고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4장 2절의 근거에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른 신을 섬겼다. 이방 신을 섬겼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 당시 이방신이라는 것은 달신을 말합니다. 그 갈대아우르는 지금도 그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달신이 있었고 또 달신 중에서 여자 달신이 있었어요. 그 두 신을 섬겼고 그 두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데라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뭐냐면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가 나와요.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00년에 아르박사들 나왔고 아르박사들 나오면 몇 년을 지냈습니까? 500년. 그러니까 몇 세를 살았습니까? 100 더하기 500은 600이죠. 6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지금 아브라함까지가 약 9대째. 아브라함이 셈의 9대 후손이고 데라는 8대 후손이죠. 그러면요, 셈이 이때 죽어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때.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셈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셈이 600년 살았죠? 근데 그 사람, 그 밑에는 조금씩 수명이 줄어듭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17절, 11장,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렉을 낳음에 430년을 지내며 자탄을 낳았으며, 그 다음에 벨렉부터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드냐? 18절 함께 있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19절 루를 낳음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죠. 600세에서 500세에서 지금 200세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은 점점 수명이 짧게 사는데 셈은 여전히 몇 세를 살았어요? 600년을 살았다. 심지어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노아는요 950년을 살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요 셈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을까요? 노아도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들은 조상이 다 죽었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있었고 셈도 있었고. 누구 때요? 아브라함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조상들의 관계를 연구하신 학자들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하고 셈하고요 동시대에 살았고 특별히 노아하고 아브라함이 58년을 동시에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58년. 자, 그럼 아브라함은 노아를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나죠. 셈은요? 역시 당연히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대라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 우상을 파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요 오늘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때 이 시대를 완전히 시대를 바꾼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 독재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아니면 나를 따라.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북한 땅 보십시오. 평양 대공이 일어났던 땅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딱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 이 니므롯이 바로 김일성 같은 사람이에요.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 갑자기 원래는 러시아 정교로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공산화 혁명이 딱 일어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중국의 모택동, 중국에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죠. 스탈린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일은요 역사상 니므롯부터 시작된 독재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느냐 아니면 독재자인 자기 말을 따르겠느냐. 독재자를 따르라 그럼 살려주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족보 중에서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17절 벨렉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벨렉이란 말 자체가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뭐가 나눴습니까? 언어가 나뉘어져요. 언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1장 17절 벨렉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지면 4대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는요 이제 벨렉 때부터 시작된 이 독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악한 세상에서 그는 그 아버지 데라에게부터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을 거라고. 근데 여전히 누가 살아 있었다고요? 그의 할아버지들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대가 같이 공존했던 시대입니다. 13대. 셈도 있었고 심지어 노아도 있었고. 노아는 누굽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나온 사람이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노아 왕사에 있었고 셈이 누굽니까? 바로 그 노아 왕사에 같이 탔던 역사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나 셈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아 이건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추측이 가능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이 시대는 니므롯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죽는 시대지만 우리 조상 때는 우리 때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하나님 이렇게 홍수의 소리를 구원해 주셨다. 너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 하나님 믿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시대라는 거예요. 죽는 시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숨어서 믿음을 지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거기는요, 놀랍게도 지금도 30만 명의 지하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 거기 성경을 들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사형. 총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죽여버려요. 성경을 들고 있기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15살쯤 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까지 자식을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어. 그리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15살 이전까지 애가 가서 말할까봐, 밖에 나가서 말할까봐 안 가르쳐요. 15살 딱 되면 사도신경을 가르치고요, 십계명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입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말해주는 성경 말씀이 곧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아브라함 시대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라는요,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택이 온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아버지처럼 그냥 우상숭배의 길을 걸을 것인가. 지금 북한은 김일성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그 선교단체에 북한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평양 과기대 가서 교수했던 선교사님 여러 분 계세요. 생생한 북한의 얘기를 해줍니다. 가는 곳곳마다 뭐가 적혀있냐면,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 하나님 대신 딱 김일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김일성, 이 북한은 거대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에 여러분 이 주체상에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세계 10대 종교. 교인 2,500만. 북한 사람들 싹 다. 그런 나라가 북한인데 똑같은 상황이 아브라함 시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알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단순하지 않구나, 보통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레 때부터 또 사람의 수명이 200년대로 줄어듭니다. 그전에는 400년, 500년.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서 뭐예요? 내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무엇이 길리라? 생명이에요. 이 장수의 복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근데 저 백성이 벨렉 때부터 니무롯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니무롯의 말을 따른 그 시기부터 인류의 수명이 팍 줄어들면서 인류는 이제 점점점 단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예, 여전히 정확하지가 않지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그게 신현서예요. 신현서.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가톨릭 이 성경 안에는 신현서라는 성경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외경이라서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그 신현서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나오냐면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대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런 무성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도움과 유익을 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라고 아버지 호통칩니다. 아브라함. 자,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 그는 신자였어요. 그는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들었고, 그 역사를 들을 때 그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시대지만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결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 때 아직은 살만하시죠, 여러분? 아직은 예수 믿을만 하시죠? 이게 어느 때까지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빵 터지고요. 물론 방역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서 강조하고 하지만 결국은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앞으로 가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니무롯 시대처럼 하나님 믿지 말라고 정부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그 시간이 70년이 지났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죄라면 죄입니다. 근데 지금 법으로요, 무슨 법이 나오는지 아시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이제 목사가 끌려갑니다. 미국은 이미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3년 징역 섭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믿음 지키려고 세운 나라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그 나라. 근데 이미 영국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이미 감옥 갑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라는 건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못 믿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래서 국가의 법과 성경의 법이 충돌되는 쪽으로 점점 시대는 바뀌어요. 니무롯 시대, 바벨탑 시대, 이제 다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선택의 기로를 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쉬운 순종입니까? 어려운 순종입니까? 어려운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내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예수님 이 구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고 정확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뜻이요,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네프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할까 말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대부분요, 죄인지 알고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모르고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선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알아요. 아, 이거 죄인데, 이거 거짓말인데,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알고 짓는 거 알고. 그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주님이 제시해 놓으셨어요. 대충 사랑하라, 할 수 있으면 하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결정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목숨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대충 아버지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브라함의 선택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우리가 한 가지 좀 퀘스천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발자우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가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떠났어요. 이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발자우를 떠났을까? 그것이 11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물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닌가요? 갈대아우라를.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통 잘 언급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12장부터 언급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렇게 갔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건가요? 아니면 데라를 부른 건가요? 이거 두 번째 여러분께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아브라함이 신자였나 불신자였나? 자, 정답은 뭡니까? 신자였어요. 신자. 그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불신자의 시대 가운데 신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럼 오늘 창세기 11장 31절과 12장 1절이 충돌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떠난 건지 아니면 데라가 떠난 건지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것도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해결이 돼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 수 있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자, 사도행전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그 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습니까? 데라를 불렀다 그랬습니까?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 11장은 데라가 그의 아들과 조카롯과 사레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이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사도행전 7장 2절 이 스데반의 설교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떠나면 대표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가부장제.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앞세우고 나머지 가족들의 이름을 쪼로록 기록한 게 11장 이야기죠. 그러면 11장에서 떠난 자는 데라와 그의 아들들과 롯이지만 실제로 누구의 음성 때문에 누가 그 음성을 듣고 떠난 거냐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 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게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듣고 훌쩍 떠난 게 아니고 그 우상 숭배자 절대로 떠날 사람이 아닌 그 강팍했던 그 데라를요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섬겼던 가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데라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던지
자녀들이 안 믿든지 친척들이 안 믿든지 그 사람 안 믿는 거 그냥 내줄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그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성경이 그런 우상 숭배자에 따라 분명히 말한 이 우상 숭배자를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만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사람도 죽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데라를 설득해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 가문을 바꾼 사람이 아브라함.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은요 한 사람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바꿨어요. 그 아버지를 설득한 결과 그의 조카, 그의 형제들까지 싹 떠나서 함께 이 가문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가문이 복을 받아요. 바로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떠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끌고 갔지만 그 당시 족보를 기록하는 습관상 아버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12장에는 또 어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11장은 1차 부르심, 12장은 2차 부르심. 하나님이 2번 연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1차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차에서 끝나겠어요. 왜냐하면 갈대아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1600km, 1600km. 이 어마어마한 길을 그가 걸었는데 이제 지치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 왔으면 됐지. 근데 갈대아로 떠났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아니 여기가 아니야. 내가 내게 보여줬다면 저기야. 가라는 거예요. 아니 겨우겨우 정착해서 좀 시간을 보냈는데 또 떠나라니. 여러분 1차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도.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르시고 또 가라 그러고 그 고생길을 또 걸어가라.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순종했어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순종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 대단한 순종이고, 특별히 여러분 시대,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많은 권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란에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2번째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 그 2번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드디어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는 등극을 하는 것이죠. 한 번 순종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2번째 부르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예요. 한 번까지는 해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예수님 믿었고 여기까지 순종했고 여기까지 헌신했으면 됐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부르시는데요. 만일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시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고민되겠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60 넘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은퇴해서 선교사 나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주일을 교사도 섬기고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겼지만 내가 선교사로 섬기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라도 섬기겠습니다 하고 60 넘어서 선교하시는 분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을 받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대부분의 사람 젊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나이 들었을 때. 남들이 볼 때 무슨 저 사람이 주의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반드시 부르십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선교사로 다 가라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비견될 만한 주님의 부르심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이젠 됐지,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주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아브라함을 필요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필요로 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이때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왜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로 그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단지 그는 어느 날 뜬금없이 떠난 게 아니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떠난다는 것은 결국 과거를 떠난 것이고 우상을 떠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자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뭘 떠나야 될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있던 곳, 원래 살았던 곳에서 평안히 있으면서 그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 땅은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대로 살면서 여전히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것이 죄이든 잘못된 습관이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그 부분들 오늘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고 목숨을 걸은 순종이었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까지 이 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순종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순종함으로 우리 가문도 변화시키고 내가 순종함으로 열방도 변화시키고 지금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에 우리는 죄가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섬기지 않았던